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바나바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 누구에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방문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 편지, 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서신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서신을 쓴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화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남겨두고 있는 이 서신이 오늘 교회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기초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조금 길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30년, 40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기득권을 주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마저도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 교회,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 말을 전하게 된다면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할 때에도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물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경험한 것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 내가 경험한 것을 너무 강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잘못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 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